오늘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령 안에서 뭐 하라고요? 밭을 기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밭을 기경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막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뒤에 안 보이는 사람 좀 앞으로 오세요. 이름만 호명하기 전에 나이원 자기 자리 찾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경린이 안 보이거든요. 좀 얼굴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튀고 싶으면 뒤로 앉으세요. 매주마다 불러드릴게, 이름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용을 쓰셨나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하냐? 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야 막 이러면서 내 머리 지식을 쌓는 그런 인생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만 여러분 내 영이 여전히 내 마음에 묵힌 채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몇 주째 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지금 열심히 오늘 주일날 열심히 봉사해요. 죽으라고 뛰어다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요. 우리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지쳐서 이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와요. 그것은 왠가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먼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잘 행동을 하면 내 부모가 좋아했고, 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칭찬했고, 내가 정말 부모의 어떤 말에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마다 와 칭찬받고 많은 사람한테 칭찬받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이야 너 멋져 최고야 막 이런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들어와서도 자꾸 그렇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에 콕 박혀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습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이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연인이 그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연인한테 계속 뭔가 행동으로 온 마음을 다 던지면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은 안 주고 껍데기만 맨날 옆에 붙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섭섭해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뭡니까?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바꿔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겠나요, 여러분? 그래도 안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굴렀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엎어졌다가 굴렀다가 결국은 그 중에서 끝까지 버틴 사람 버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뛰쳐나가서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진 것들의 영향력을 받고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겼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느냐, 여러분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로운 길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들 우리 한번 다시 잠언 4장 20절 말씀부터 우리 23절 말씀을 잘 한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내 아들아, 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뭐예요? 21절 읽겠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계속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래요. 이 마음속에. 그 다음에 22절 읽겠어요.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는 뭐예요? 생명이 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어떻게 돼요? 온 육체에게 뭐를 줘요? 하나님 말씀이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반드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은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23절 읽겠어요.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집중을 하지. 안 졸지. 할렐루야. 주일학교 아이들은 꼭 재밌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마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밭이라고 그랬어요. 밭이 있는데 이 밭은 몇 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밭, 좋은 땅, 그죠? 밭이 4가지가 있대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은 여기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만 몇 배예요? 와, 100배, 60배,
그 다음에 30배. 옥토에서만 열매가 맺혀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말라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잘라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생활, 변화받지 않는 신앙생활, 이거 다 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꽝.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와, 나 열매 많이 맺혔어. 나 말이야, 주의 일 많이 했어.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엄청나게 열매 많거든. 여러분, 그 열매는 주님이 말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것이 내 영광이 돼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죽으라고 일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길갓밭에 대해서,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길갓밭은 어떤 밭이었어요?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밟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길갓밭이 생겨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너는 왼수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 또라이야. 너는 왜 태어났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씨가 뿌려졌는데 이 뿌려진 이 씨들을 도저히 이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려요.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것이 꼭 마귀 귀신이 하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딱 듣고 나갔는데, 딱 밖에 나가자마자 이 말씀을 딱, 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 말씀이 아예 1도 들어오지 않아요. 1도. 그건 다른 사람 말이야. 내 말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1도 들어오지 않는 거, 1도 들어오지 않는 게 뭐예요? 바로 길갓밭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아. 이거 언제 끝나나? 지겨워.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앞으로 하다가 이제 뒤로 넘어가 있네. 여러분, 이게 바로 길갓밭이에요. 여러분, 이제 못 졸아. 이제 내가 길갓밭 안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긴장해 하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제. 누가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누가 길갓가? 돌밭. 돌밭은 무엇이에요? 이 밭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돌밭이를. 이 돌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상처예요. 상처. 왜냐면 이 돌밭은 이 씨가 뿌려졌는데, 금방 기쁨으로 이것을 받았어요.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곧 해가 오니까 이게 타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게 뭐냐? 환난과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버려. 와, 하나님 말씀 너무 좋아. 이야,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고 딱 나갔는데 성적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그 교회 안 와. 공부하러 가버려. 그리고 직장 가가지고 이제 승진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럼 교회 안 와버려요. 가서 뭐 하고 다녀요? 스펙 쌓으러 다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 마음 안에 이 상처는 결국 우리의 기쁨이 바로 끝나버리고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씨앗을 뿌려도 이게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가시밭은 뭐라 그랬어요? 밭이 있는데 이 가시떨기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가시덤불이.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 난리가 나버리면 씨가 이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의 기운에 때문에 자라지를 못해요. 이것이 뭐예요? 재물의 유혹과. 우리가 재물의 유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에게 발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분은 그것을 기록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록하신 분들은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저에게 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청소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소화 못 시켜요.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를 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진짜 수박 겉핥기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팔 때마다 그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깊이 있게 내 심령 안에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 밭을 어떻게 청소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해 갖고 오신 분들은 해 오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 가지고 온 종이를 한번 펼쳐보세요. 일단 우리가 길가밭이라는 곳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생겨난 우리의 거짓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적어보라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자아상을 적어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어떤 사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의 잘못된 정체성이 있어요. 잘못된 정체성.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길가밭은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우리의 자아상, 거짓 자아상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 이런 거 적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에게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이젠 그거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악한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뭐를 해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들렸던 그 소리가 내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됐어요. 내 모든 이 혈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었던 그 모든 말들, 세상의 그 거짓된 말, 나는 못생겼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애물단지야,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다, 너는 작심삼일해, 이런 말들이 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귀로 들려서 내 뇌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다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내야죠. 어떻게 뽑아내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사단에게 소리쳐야 돼요. 악한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해서 외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아멘. 여러분의 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이거를 계속 저 안에서 제가 해본 임상 실험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해보지 않고, 제 자녀들에게 해보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계속 외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을 딱 할 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딱 하는데 내 안에서 소리가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씀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이 나가서 그 악한 사단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인생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길이요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잠깐 들어와서 저를 칠 수는 있지만 바로 무엇이 말씀이 쳐버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쳐버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생겼어.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시편 139편 4절 말씀 외우세요. 읽어보겠어요.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 우리 여러분 외모에 자신감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 시편 139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심히 기묘하심이라는 것은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의 세귤라라고 얘기해요. 세귤라라는 뜻이 뭐예요? 너는 나의 보석이래요. 여러분, 이 보석은요 세상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있는 보석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수억 명이, 수많은 수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그들의 지문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은 유니크해요. 유일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딱 유일하게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심히 기묘하게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여러분 맨날 여러분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코는 요만큼만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내 눈은 쌍꺼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쌍꺼풀만 대봐봐. 쌍꺼풀 없는 눈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애물단지입니까? 여러분이 애물단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1절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불렀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해요? 이 거짓된 자아상을 뽑아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속 새겨야 돼요. 거짓 자아상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짓 자아상에 대한 대적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다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셔야 돼요. 외우세요. 그리고 읊조리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세요. 그러면 사단이 치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길가밭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돌밭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게 밤마다 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아멘. 그래서 이 돌밭을 정리할 때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자아상이라든지 부정적인 사고, 그리고 이 잘못된 정체성,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먼저 사람이 뿌려놨던 그 모든 악한 것들, 그것을 다 뽑아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또 거기에 어떻게 돼요? 사단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찾아내서 여러분 외우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뭐 지금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말씀이 쏙쏙 잘 외워지겠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돌밭이에요. 돌밭의 상처 치유는요, 두 가지예요. 지난번에 제 내적 치유 강의를 100번 듣고 오셨던 그 집사님이 상처는 치유하는 건 알겠는데 이 상처가 한 가지 방법만 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는 내적 치유할 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돌들은 바로 상처인데, 이 상처는 어떤 상처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가 막 전쟁을 하고, 그냥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그 폭언을 하고, 여러분, 폭행과 폭언, 이 악한 말도 이건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폭행, 폭언, 그리고 부부의 이혼, 그리고 추행을 당한다든지,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든지, 막 가산이 무너졌다든지, 막 또 뭐가 있죠? 그런 어려운 어떤 사건들, 그리고 또 사람에 의해서, 사람과 또 사건에 의해서 이 상처들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로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먼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사건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달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 근데 먼저 이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 작업을 해야 돼요. 용서. 근데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쉽지 않아요. 왜 용서라는 게 쉽지 않냐면, 내가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다 벌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에게 맡기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지 너희가 절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칼을 갈아야 돼. 그 원수에게 칼을 갈아야 돼.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 심령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힘들어졌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을 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 누구 때문에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누군가에게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순간 문제가 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노가 나고 내가 화가 났어요. 내가 어떤 오해를 받고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을 당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위로받기 위해서 전달을 해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그 순간 내 말을 듣는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오해가 생겨. 편견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나도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왜? 반드시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지만 내 안에, 마음 안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 나도 바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죄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역시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그 죄를 하나님이 갚아줄 수가 있는데, 내가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사람을 가십하고, 그죠? 안 보는 데서 욕하고 막 얘기를 하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지불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걸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용서 작업은 핵심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용서하기를 싫어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요? 그러면서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온몸을 막 떨어.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제일 그 힘든 작업이 바로 이 용서 작업이에요. 왜? 용서를 절대로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줘요. 뭐 일주일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시 합시다. 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할 때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죽여버려야 된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죽여버려야 된대.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가정의 상황을 다 이렇게 나중에 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엄마가 믿는 교회 분한테 집 두 채를 날려버렸어요. 사기를 당했어.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려울 때 막 도와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돈을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돈을 진짜 막 큰 돈들을 빌려줘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 두 채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월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떻게 뭐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막 분노가 올라오고 잠에도 밤에는 잠을 못 자. 왜?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이 죽어가요? 돈 떼어먹은 사람이 죽어가요? 아니에요. 돈 떼어먹은 사람은 지금 다리 두 다리를 뻗고 자고 있어요. 그러나 띠낀 사람은 잠을 못 자. 왜? 용서하지 못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독이 누구에게 나가요? 가정 안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나가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집안에서 그 모든 독을 다 품고 있어. 가장 사랑해야 될 자기 가족 안에 그 독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작업은 바로 누구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선 얘기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여기에다가 매일 독약을 딱 떨어뜨려. 죽지 않을 정도로 독약을 딱 떨어뜨려요. 그래서 매일 이 잔을 마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용서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공범이에요. 나도 사람이 해서 했을 때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고, 그 사람을 판단했고, 그 사람을 정죄했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욕했고,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욕하고 있는 거야. 안 들리게. 그러면 뭐예요? 살인죄예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라고 그랬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회개는 나를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속에서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 제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왜 이 가정에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부모를 폭행하는 이 아버지 밑에서 왜 내가 태어나야 했어요? 막 이런 것들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세상의 종교는 맹목적이야. 그냥 우상단지에다가 그냥 계속해서 저라고 갖다 바치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었어요. 제 마음 아파요. 하나님 왜 그 당시에 어디 계셨어요? 내 아버지가 나를 폭행하셨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 어디 계셨어? 어디 계셨어? 어디 가요? 말할 기회를 나에게도 주라. 이렇게 하나님 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두두다다다다다다 하고 나서 싹 가버려. 하나님의 음성을 아무도 들으려고 안 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고받고 해야 돼요. 성경에 다 주고받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상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쉽냐? 영이 성장한 사람이 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이해가 쉽겠어요? 갓난아이가 이해가 쉽겠어요? 중고등학생이 이해가 쉽겠어요? 대학생이 이해가 쉽겠어요?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그 음성을 듣기 쉬운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빨리 들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영을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은 하세요.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바로 하나님 응답할 때가 있고, 어떨 때 3일이 걸려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나요?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왜? 자녀들이요, 막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더 주게 돼 있어요. 저희 딸 메리는 달라고 안 해요. 한번 딱 설명하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오케이 하고 끝나요. 우리 에스더, 우와, 끝장 봐버려요. 끝장. 아주 받을 때까지 저를 그냥 달달달 볶아요. 그럼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줘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반드시 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갈아엎으시고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약간의 다른 게 있어요. 이 용서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길동이를 용서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빈 의자예요. 여러분, 빈 의자를 앞에다 딱 갖다 놓고 홍길동을 여기다 앉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여기다 그 사람을 딱 앉혀놔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앉혀놔. 딱 앉혀놓고 빈 의자에다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누구는 상관없어. 다 앉혀야 돼. 여러분의 힘들게 했던 선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 다 앉혀놔야 돼. 과거의 옛날 애인도 앉혀놔. 다 앉혀. 여러분, 차버린 그 애인까지도 다 앉혀야 돼. 아멘. 여러분, 진짜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뽑아야 되거든. 모든 자갈까지, 아주 작은 돌까지 다 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이 참고 왔던 거, 억압해 그냥 억눌러 놨던 거, 그냥 참는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이런 걸 굳이 무슨 말을 꺼내봤자 뭐 하겠어.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 안에. 특히 또 성격이 좀 온유한 성품들은요, 막 얼마나 이거 많이 눌러놓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질병으로 가요. 꼭 몸이 어디가 아파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많이 참는다고 참는 성격이거든요. 싫은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몸이 아파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절대로 이 눌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감정을 눌러버렸기 때문에 생겨요.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별것도 아닌 것에서 터져버리고, 별것도 아닌 것에서 불이 나버려요. 불나버려요. 다 그냥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태워버리잖아요. 위층에서 조금 떠들었다고 올라가가지고 왜 저기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위에서도 요즘은 다 분노에 다 차있잖아. 건드려만 봐라 너. 건드려만 봐. 오늘 재수 없는 날. 이러면서 애가 좀 위에서 떴다고 쫓아 올라가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석유 갖고 불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석유 뿌려가지고 불 질러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있는 사건이,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버렸어요. 억압받은 그 마음들은 여러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해결하자는 거예요. 빈 의자를 사람을 앉혀놓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폭행했다. 아버지, 왜 때려? 아빠가 뭔데 날 때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렇게 나가도 돼.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한테도 막 이 분노가 차니까 숨을 헐떡거리더라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눌러있던 것들이 후 하고 나와줘야 돼. 숨을 쉬어야 돼, 여러분. 숨 좀 쉬고 삽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해야 되냐? 주님 앞에서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해서는 전대 안 돼. 이거는 큰일 나요. 세상 사람하고 하면 누구 앞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빈 의자 놔두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 하고 이제 숨이 좀 쉴 정도가 후 하고 되면 그때 뭐를 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합니다. 누구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홍길동이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분노로 찬 감정들이 밖으로 쏟아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여러분의 벽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용서 작업을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더러운 게 나갔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려고 딱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막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다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깨끗한 곳에 사단은 들어오지 않아요. 깨끗한 곳에 귀신들은 역사하지 않아요. 왜? 먹을 밥이 있으니까 귀신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찍어줘야 돼요. 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했어요. 미운 마음만 해결하면 안 돼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온 행동이 있어요. 나쁜 행동들.
예를 들어서 이전에 희원이 같은 경우에 막 거기 시설에 이모들이 막 희원이를 괴롭혀가지고 여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여자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가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어떤 행동들에 대한 것도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그걸로 인해 들어온 사고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고들. 그 사고들조차도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굳어져 버렸던 그 삶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깨끗한 심령, 성령이 만져주신 그 상황에서 주님을 초대할 때 주님이 오시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올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데 어떻게 들어와? 주님이 거룩한 영이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업이 반드시 상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순서는 용서와 회개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느자에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토설 기도예요. 더러운 것을 토설해낸다고 해서 토설 기도인 거예요. 토설 기도라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이전에 악한 그런 감정들을 다 토설해내는 거, 그게 바로 토설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사건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예요. 이 사건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건들, 이거는 누구를 미워하거나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건이에요.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건 용서 작업을 하지 않아요. 그 사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만약에 초등학교 때 사건이라면 초등학교 때로 내려가셔야 돼요. 초등학교 때 그 아이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건 앞에 직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기 싫어해요. 그 사건에 다시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왜? 아프거든요. 그 사건은 내 기억에 잊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건들을 어디에다가 저장하냐? 무의식의 세계에다가 저장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무의식의 세계가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의 세계는 무의식의 세계 영향을 속에서 의식의 세계에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의식의 세계에 반드시 여러분 사건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에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 속에서 반드시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근데 이 사건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사건들을 얘기할 때는 예를 좀 들을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아이에게 이거는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딸아이의 습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일만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새로운 일,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시작할 때는 저희 딸이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할까? 엄마 어떻게 할까? 잘할 수 있어.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것이 너무나도 병적인 거야. 막 계속 엄마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야, 너 좀 앉아봐. 내적 주의 좀 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저희 딸에게 앉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너의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 과연 될까? 그러는데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이 불안함은 어디서 옵니까? 가르쳐 주세요. 딱 하는데 하나님이 필름이 옛날 필름 있잖아요. 필름같이 샥 뭔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딱 두 가지가 그림이 필름 안에 두 가지만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 하나는 이 아이가 자쿠지에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기가 아이스케이트장에서 제가 딱 쓰러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딸이 죽고 하나 엄마가 죽고. 이런 이 두 장면이 필름이 싹 지나가는데 두 가지만 눈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사건이에요. 둘 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왜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친구 집 아파트에 이 수영장에서 놀다가 옆에 있는 이 자쿠지를 이제 따뜻한 물 들어가는 데 가서 여기서 놀다 여기서 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자쿠지면 일어서면 벌떡 일어나면서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옛날에 접시물에도 아이가 빠져 죽는다는 게
거기서 일어나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막 허적거리다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여기에서 이제 애들 친구 엄마랑 둘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걸어가는, 여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디 있지 하고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멕시칸 여자아이가 막 이제 뜨거운 물로 뛰어 들어간 거야, 자기는. 여기서 이제 좀 추웠으니까 막 이제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걸어갔죠, 천천히. 근데 그 여자애가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만 저희 딸을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것은 엄청난 트라우마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사건들은요, 여러분에게 트라우마예요.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 사건을 여러분, 과거의 그 아픈 사건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재해석이 돼야만이 이젠 더 이상 그 사건은 아픈 사건으로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뭐 우황청심환을 먹여라 막 별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안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나타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메리야, 오케이, 됐어. 이젠 찾으면 된 거예요. 문제를 찾아놓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인생 살다가 걱정 근심하다 인생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케이, 됐어. 앉아봐. 그러면 이제 주님에게 그 사건 속에 네가 물에 빠져서 이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 봐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주님 하는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무서워요. 엄마는 없고요. 그리고 입을 열면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입은 못 열겠고 이제는 숨이 거의 이제 멎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울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무서워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 안에 주님이 확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야, 내가 멕시칸 여자애 너에게 보냈잖아. 내가 너에게 멕시칸 여자를 보낸 게 나야. 이 얘기를 이 아이가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갑자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어.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대. 이러면서 그 아이가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감사하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딱 끝냈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때 그 사건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아픈 걸 다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스케이트장에서 어떤 아이가 저를 쳐버렸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틀비틀 타고 있는데, 그래서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하는데 뒤에서 쳐버려가지고 제가 그대로 뒤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 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에 진짜 사람이, 토요일 날이어서 사람이 꽉 찼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의 이 사진 속에는 딸아이와 저희 두 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이에게는 이게 큰 트라우마였어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주님, 무서워요. 엄마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아빠랑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 아이가 또 통곡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내적 치유 잘하는 건요, 통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적 치유 잘하는 사람은요, 용서 작업할 때, 사람들 용서 작업할 때요, 분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막 이 사리사리 떨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고 나면 진짜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막 누가 보면 어떻게 하지? 나쁜 거 보여주기 싫은데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야, 이 개지 막 이러면서 욕하는 분들 있거든요. 진짜 막 시원하게 다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원해져 버려요. 보세요. 이걸 가지고 주님 막 울면서, 주님 어디 계세요? 딱 그러는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이 나타났냐면, 자기 혼자 딱 서 있는데 주님이 뒤에서 이 아이를 꽉 안아주시더래요.
확 안아주면서 귓속말로 속삭이시더래요. 너희 엄마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희 엄마 안 죽어. 내가 너희 엄마 살려줄 거야. 이러면서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 바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와, 신기해요.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저희 딸 학교에서 준비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수영을 한다고 수영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늦게까지 여는 데가 있었거든요. 10시까지 열기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끝내고 이제 갈 생각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하 이렇게 주차장을 내려가는 데가 무서워요. 불도 많이 안 켜져 있고. 그런데 보통 때는 이 아이가 항상 제 앞에 자기가 섰나 봐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뒤에서 뭔가 확 잡아 당길까 봐. 근데 그날은 제 뒤에 따라왔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차를 딱 탔는데 엄마 신기해요. 내가 차를 뒤에서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나한테 확 들어왔는데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저한테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엄마 안 무서워요. 신기해요. 그거 한 번 했는데 무서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잖아요. 절대로 이 아이가 불안한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이 아이는 못 느끼지만 내가 느껴요. 그전에는 100번이고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나한테 물어봤던 그 아이가 완전히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 도전하는 일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치유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구만 있고 누구는 왜 없겠어요? 이 땅은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해 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이런 사건들이 없겠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없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작업들이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작업들 여러분에게 오늘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무슨 밭이에요?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떨기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는 뭐로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말에 의해서 여러분은 움직이며 살았어요. 최고가 돼야 된다는 세상의 가치 기준.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고 왔을 거예요. 물질이 바벨탑, 명예가 바벨탑, 권력이 바벨탑.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요? 성을 쌓아가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을 쌓아도 너희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는 집은 허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파수꾼이 성을 열심히 지켜도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이 살았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롯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밤마다 배웠잖아요. 그죠? 롯은 한 번 세상에서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내가 한 번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겠다. 그러나 역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성문 앞에서 뭐가 돼요? 사람들의 재판장이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나 그의 결말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쫓아갔던 사람이 롯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그 롯의 인생에서 그는요, 소돔의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성문 앞에서 뭐가 돼요? 재판장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또 천사들을 자기 집에다 숨기기도 했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자기 생각같이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자기가 쌓아놨던 명예, 자기가 쌓아놨던 모든 물질, 권세 다 끝나버리고 겨우
또 몸 하나 건졌어요. 그러나 도망오는 그 길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소동 기둥이 돼버리고, 사랑하는 두 딸은 어떻게 해요? 근친상간의 죄를 저질러요. 여러분,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은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럼 오늘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기업, 구원의 역사, 그것이 우리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이 오늘 우리를 잉태케 하신 거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지. 여러분, 이 롯과 같이 세상의 것들 쫓아가 버리면 여러분 인생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완전 풍지박산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 이야, 여자들 공부 대충 하고 예쁘게 외모를 꾸미세요. 막 이러면서 능력 있고 힘 있는 남자 만나면 팔자 핍니다. 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우리 메리한테 그 얘기했어요. 메리야, 시집만 잘 가면 돼. 지금부터 기도하자. 그래,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이게 성경적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딸에게 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 이렇게 시킨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우자이지, 누가 남자에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거 잘못된 사고, 신데렐라를 꿈꾸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 잘못했구나, 이 남자 잘못 만났구나, 이러면서 이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이 가치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저희 남편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날마다 바가지를 긁었어요.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안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 같은 돈. 여러분, 돈이 피인가요? 피 같은 돈. 진짜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피 같은 돈이라면 생명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피는 생명을 얘기해요. 그러면 돈이 생명인가요?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이 없으면 불행해. 내 통장에 돈이 채워져 있을 때는 와, 만족하고 은혜가 깊어. 와, 이렇게 은혜가 좋을 수가. 근데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순간 은혜가 어디로 가버리네. 이게 그 뛰어난 은혜가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 열정 있는 은혜가. 피가 돈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외쳐져도 우리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피가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피가 돈이 돼버린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도 사랑했지만 돈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없다고 말해요. 아멘.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돈이 따라와요. 돈을 선택하면 주님은 끝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또 우리에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외모. 예뻐야지 사랑받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잠언 31장에 고운 것도 헛되다고. 그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외모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멋진 얼굴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칭찬받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세계관, 가치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되게 뿌려진 이 씨앗들, 이 잘못된 씨앗들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씨앗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씨앗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문제를 모르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 생각, 내 사고, 여러분의 감정들. 왜 내가 이런 감정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나? 그 모든 뿌리들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는 그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쉬우나요? 쉬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의 살과 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와,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내 학 공부가 다 성적이 그냥 F학점 떨어지는 건 아닐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반드시 와요. 이 두려움이 오는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연단하신대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오는 시험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연단해서 강한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져 봐야 알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져 봐야지 하나님의 까마귀를 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내가 체험할 때, 와,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성적이 바닥에 한번 떨어져 봐야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해. 똑똑하니까 내가 했어. 내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의 밭,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대상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내 부모랑 싸우고, 내 자녀들하고 싸우고, 내 형제들하고 싸워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흔들어 제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울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죠?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권세자,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람들을 용서하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여러분을 날마다 깨끗이 만드는 거,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악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뭘까요? 응?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짓말해서 여러분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찔러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계속 서로 불편한 마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누구를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분란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미운 감정 갖게 하고 서로 원수 맺게 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가게 만들어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들의 전략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을 지옥 불구덩이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천국을 갈 것인지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눈이 뻘개가지고 여러분을 지옥불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싸울까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은 뭐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칼 들고 야 덤벼! 막 이게 아니에요. 총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뭐로 싸워요? 영으로 싸워요. 영.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이 얼마나 사이즈인지, 여러분의 영이 얼만큼한 사이즈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로 싸우는 거예요? 영. 다시 해봐요. 영의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악령과 누구의 전쟁일까요? 악령과 악한 영, 적그리스도와 누구의 대결이에요? 성령의 대결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성령.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성령과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령이 응애하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왜 맨날 베이비같이 응애 맘마쭈쭈 막 이러면 이거는 그냥 뭐 끝나. 그냥 발로 꼭 밟아버리면 돼. 여러분, 사단이 그냥 이렇게 징징대는 애들은 그냥 발로 우와 목을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알겠죠?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의 밭이 정리되는 그때부터 진짜 싸움에 싸우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모른다면 세상 가서 맨날 얻어 터져.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지고 맨날 회개하는 거야.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기겠어요. 또 나가. 그래서 또 죄를 지고 또 와. 주여 어찌하오리까? 막 이러면서 또 회개, 또 나가, 또 주여. 맨날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맨날 반복되는. 그러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부터 이제 전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그 에너지가 딱 잘려버린 게 뭐냐? 이 마음이 우울해. 난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도 내가 뭘 하겠어. 야, 네 주제에 뭘 하겠어. 이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수족이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이 마음과 생각에 넌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넌 다 할 수 있는 거야.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이게 너에게 힘이요 능력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 한번 붙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불안함은 무엇인가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악한 영의 조정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할 수 없어. 너 두려워. 너 미래 보이지 않아. 너 그렇게 공부해봤자 너 미래야 지금 취직이 되는지 알아. 막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생각하다가 모든 에너지 다 소진돼가지고 아유 그래 잠이나 자자. 제가 그랬어요. 맨날 잠만 자. 그런 인생이라니까요. 그럼 벌써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싹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성령과 악한 영의 전쟁.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성령을 키워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키워야 돼요.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사랑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구성 요소예요. 그렇다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렸어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육이고 여기가 영이고 혼이고 육이에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주님을 모를 때는 이게 겉에 육이 강해요. 우리는 날마다 보는 걸로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 기준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영은 아주 조그만하고 그리고 이 혼과 육으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의 불이 켜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켜졌어요. 이 불은 갓난아이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에 자라도록 이르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령의 불이 켜졌어요.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한 순간 불이 켜졌어요. 그러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촛불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촛불 가지고는 우리가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짓고 교회 안 가. 아니 무슨 이유만 있으면 교회 안 가.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친구랑 싸워도 교회 안 간다 그러고 부부싸움하고 나면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아니 그럼 교회 왜 그러는데 대체? 이유 좀 얘기해봐. 왜 교회가 뭘 잘못했는데 오면 밥 주고 말이야. 그죠? 우리 집사님들 맛있는 밥을 준비해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불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 갖고 살고 있어. 이거 갖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을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키워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말씀을 열심히 또 배워야 되고 열심히 기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만 배우면 이 지식만 높아져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 말은 청산유수야. 그런데 삶은 안 살아가. 삶은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기도 훈련이 돼야만이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기도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영이 어떻게 돼요? 자라기 시작해. 또 자라 이렇게 자라셔야 돼요. 이렇게 자라면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육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혼은 항상 육과 영의 중간지대가 혼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줄줄이 설교한 게 성령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밭을 갈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렇게 성령의 사람까지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령의 사람은 이젠 영의 사람은 세상에 어떤 핍박이 와도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군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겸손하기를 바라시군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자족하게 해주세요. 제가 물질로 고난받을 때 제가 하나님 정말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열어봐라. 근데 진짜 냉장고 문을 여니까 한 6개월은 먹고 살 정도로. 왜? 그냥 큰 냉장고 있겠다, 김치 냉장고 있겠다, 또 키다리 냉장고까지. 이거 6개월도 그냥 돈 없어도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진짜 없을 때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영을 키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자가 되는 거,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냐? 예배자로 우리 안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문 밖을 나가면 그게 문제야. 와,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젠 또 누구 소리도 들어올까요?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시간은 잠깐인데 세상의 소리는 엄청나게 들어와, 허벌나게 들어와 버려요. 세상의 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와,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이러다가 이 문 밖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 그것이 싹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든지 또 아니면 내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온다든지 환난을 통해서 싹 털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이 문 밖을 통해서 나가서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빼야 돼요. 아멘. 그걸 생각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그것이 악한 영이 나에게 준 생각인지 성령이 나에게 주는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악한 영의 생각은 나에게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구나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생각은 나에게 뭐를 줘요? 소망을 줘요. 나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나에게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줘요. 없는 것에 만족하게. 이건 성령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는 확 잡아야 돼요. 그러나 이상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도 나가면 이 두려운 마음을 확 잡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확 차버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집에다 데려다 놓고 키우고 싶어요, 제가. 근데 뭐 집에 같이 있어도 뭐 안 되긴 하지만 말이야. 집에 같이 있어도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이 돌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악한 영의 생각인지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확 잡아버려야 되고 사단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짓이겨. 예수를 믿는데 짓이기고 앉아있어.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걸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계속. 치고 나가서 진짜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는데 맨날 싸고 짓이기고 싸고 짓이기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을 반드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에서는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 중에서 여러분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 되게 많이 힘드냐면 내가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음란의 생각이 쑥 들어와. 그러면 주님 아직도 내가 멀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안에 좌절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잠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음란의 생각이 잠깐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 것으로 잡으면 안 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왜 음란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요 모양 요 꼬라지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은요 좋은 땅에도 한 번씩 가라지를 뿌려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좋은 생각 안에도 나쁜 생각이 들어와. 쟤 꼴 보기 싫으네?
아, 진짜 짜증나네?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악한 사단의 생각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내 안에 예수님, 이 악한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도, 이러면서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거에서 실갱이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 악한 생각을 떠날, 이 음란한 생각, 이 음란한 생각이 더 나. 선생님 알겠죠? 음란하면서 궁금하네? 이러면서 또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으로 쓱 나가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뿌려질 수 있다니까요, 사단은. 그럴 때 여러분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딱 뒤집어 버리시면 돼. 예수 이름 악한 생각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아주 다시 예수님의 생각으로 싹 돌리는, 바로 뒤집기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쓸데없는 소도에 에너지 뺏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이 충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영의 자리로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성령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견하셔서 반드시 뽑아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새가 굳게 여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새롭게 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됨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안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잘못된 거짓된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바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단단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이 답답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이 소심한 마음이 무엇인 것인지, 내 안에 늘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옵소서. 알지 못하는 비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여 주의 말씀이 하나님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이제는 하나님 영적인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우리 억눌렸던 감정들, 억눌렸던 감정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져 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올리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러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여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러와 샤라디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아버지여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을 받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물질을 쫓아가고 아직도 나의 명예를 쫓아가고 아직도 나의 권세를 쫓아가는 이 악하고 어두운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사오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율례를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주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